네, 오늘 우리 보자 이원영 우리 반장님 오늘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반장님 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영육간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소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정육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가, 정말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엄속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이제 6번째 정욕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겁니다. 정욕은 불나방 또는 타는 갈증에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정욕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을 찾아 헤매는 격이다.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을 일으키고 유발시켜서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죠. 자, 정욕이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나방,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불나방이에요. 불나방의 특징이 뭡니까? 불나방은 불만 보면 좋아가지고 미친 듯이 그 전구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나방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이 좋아, 빛이 좋아, 전구에 붙었다가 그 전구의 그 높은 온도와 열 때문에 불나방이 죽게 됩니다. 즉, 자기가 저기 달려들면 죽는지도 모르고 이 불나방은 그냥 직전하죠. 정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 달려들면 가까이 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불나방처럼 그냥 달려드는 그것이 정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나방은 이런 정욕과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참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겁니다. 정욕, 러스트라고 할 때 어느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구, 성적 욕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뭐다? 정욕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면 뭐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또 뭐 목사들이 이러한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한순간 그 집착하고 욕구, 이 성적 욕구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치인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작년인가요? 서울시장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참 그래서 정욕이 참 어려운 문제다. 나이가 들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이 성적 욕구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정욕이다. 자, 정욕과 사치, 탕진, 이 러스트와 럭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닮았는데요.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의 그런 육체와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거죠. 즉 성적 욕망을 자신을 위해 상대방의 몸과 감정을 탕진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정욕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섹스토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정욕, 사람들의 정욕과 관련된 이런 섹스 사업이 규모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커져갈 것이다 라고 뉴스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욕과 관련된 경제 어떠한 전반 활동이 규모도 크고요.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어떤 규모와 앞으로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어떤 정욕, 불나방 같은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것들이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요. 자,
잠시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성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자,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했더니 만난 지 한 달 이내에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 70%. 원나잇 스탠드 가능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69%. 즉 젊은 대학생들이 10명 중에 대다수가 자신의 어떤 이런 성적인 욕망, 정욕을 푸는 그것을 위해 한 달 이내에 성관계하고 원나잇 스탠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70%, 69%가 아니라 거의 80%, 90%일 겁니다. 자, 재미난 것은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설문조사를 따로 했어요. 교회 다니는 대학생 81%가 포르노 접촉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1명은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기독 대학생 23.9%는 혼전 성관계 해도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즉 교회 다니는 어떤 젊은이들과 대학생들도 이제는 성적인 개념이 굉장히 오픈되어져 가고 미국과 유럽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정욕을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푸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지금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보여줍니다. 한 여대 대학생 여자 화장실의 낙서입니다. 보통 화장실의 낙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익명성 때문에 화장실 거기 낙서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자신의 속마음을 적어 놓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섹스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편하고 구속 안 하고 몸이 예쁜 그러한 섹스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어떠한 한 상대방이 자신의 섹스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어떤 편하고 구속 안 하고 몸이 예쁜, 즉 결혼과 헌신과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신실한 이런 사랑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구를, 성적 욕구를 풀고 즐기고 뭐 이런 데만 관심이 가져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어떤 정욕의 어떤 솔직한 민낯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재미난 게 있어요. BBC 사이언스에서 포커스지에서 뉴스가 하나 실렸는데요. 한국은 색을 가장 밝히는 나라 중 1등을 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7가지 죄악을 한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이 7가지 죄악을 이 포커스지에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게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어떤 걸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죠? 자, 보이시나요? 정욕.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게 정욕입니다. 7가지 죄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정욕과 관련해서 1위라고.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섹스 산업에 돈을 많이 쓰는 정욕의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영국 BBC 방송이 발행하는 과학기술 잡지 포커스거든요. 여기에서 한국이 정욕의 나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가 1위 했으면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일본입니다. 사실 저는 놀란 게 일본에서 예전에 이런 포르노나 이런 야한 것들 뭐 이렇게 성인물들이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잖아요. 저는 당연히 정욕은 일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서 한국이 1위랍니다. 이 참 불명예죠. 2위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식은 어느 나라가 1위를 했을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탐식 1위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탐식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가보면 음식 그릇 자체가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뭐 피자나 음식 담는 이 뭐랄까 접시 자체가 사이즈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뭘 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크게 주고 그만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버리겠죠. 낭비도 심해요. 그래서 탐식은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가 2위를 차지했네요. 한국은 또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7개 중에 2개를 차지했는데 정욕과 탐식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탐욕.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는 어디가 1위를 차지했냐면 바로 멕시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노. 가장 분노가 심한 나라는 어디냐 했을 때 남아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번 그때 강의했을 텐데요. 남아공에서 어떤 두 흑인과 백인들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 갈등 때문에 아마 분노, 남아공이 1위를 했고요. 시기, 호주 사람들이 시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참 뭐 재미난 것은 한국이 정욕의 1위, 정욕의 나라로 선정됐다는 게 다들 믿어지십니까? 이게 영국 BBC에서 발행하는 기술 잡지에서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불명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죠. 검찰 접대 리스트. 그렇죠? 그리고 30대 유부녀 여고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발각. 뭐 이러한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욕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뭐 등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또 이런 엄란한 문제들도 많죠. 자,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네티즌들에게 가장 끊기가 어려운 중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1위가 무엇일까요? 성입니다. 성 중독. 이게 가장 끊기가 어렵다. 1위를 차지했고요. 36.8%. 2위가 인터넷 중독, 3위가 담배 중독, 4위가 게임 중독, 5위가 술 중독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뭐다고요? 성 중독이라는 거죠. 성 중독. 네, 이게 가장 끊기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먹히지도 않습니다. 요즘 어떤 말이 먹히냐면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겨라. 네 인생을 즐겨라. 그렇죠? 이거를 에피큐리아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는 어디서 온다? 쾌락, 즐거움에서 온다.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쾌락을 짓누르는, 쾌락을 못 누리게 하는 모든 환경과 고통은 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워라밸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이 쾌락을 어쨌든 극대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차 성적인 이런 정욕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정욕의 나라 1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말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이 시대는 이야기를 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니? 그래서 성적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든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참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성적 첫 경험을 하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빠른 애들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시대의 거짓말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겠어요. 몸은 제재받지 않는 당당한 주체로서 감각의 해방과 참 욕망의 자유를 거침없이 구가해도 된다. 그렇게 오늘날 대중매체와 광고와 모든 드라마와 영화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대중적인 메시지에 노출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내 몸은 내 거다. 내 몸뚱아리는 내 건데 왜 남들이 간섭해? 왜 교회가 간섭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자아의 몸이 타자의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음, 몸이 쾌락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되는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정욕과 관련한 하나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그리고 애굽에 누구의 집에 갑니까? 보디발. 그렇죠. 그런데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죠. 요셉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딴 거는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님 건데 저는 그렇지 이 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그리고는 이게 요셉이 자꾸만 날마다 청해도 거절을 하니까 하루는 이 집 주인이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요셉을 그냥 억지로 끌어안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요셉의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한번 이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자, 요셉 같은 경우에 지금 집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지금 쫓겨나왔어요. 형들 때문에. 멀리 타향에 왔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겠죠. 요셉은 외롭습니다. 엄마 아빠를 떠났고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멀리 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 남자들이 일탈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들이 언제 많이 일탈합니까? 군대 가가지고 나쁜 거 다 배워오거든요. 왜요? 군대 가면 힘들지, 엄마 아빠 떠났지, 군대 가면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일탈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요셉에게 집주인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요셉을 얼마나 챙겼겠어요. 맛있는 것도 주고 요셉을 얼마나 아꼈었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이 집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하면 요셉도 넘어갈 만하죠. 그죠? 날마다 눈짓하고 옷을 심지어 끌어당기면서까지. 오늘 이 아줌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욕에 빠진 아줌마입니다. 이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요셉은 꽃미남인 거죠. 그래서 그 꽃미남에게 꽂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짓하며. 눈짓을 왜 합니까? 여자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본다는 것은 너무 좋다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꽃미남을 향한 이 아줌마의 정욕이 눈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청했어요. 뭐죠? 요셉에 대한 집착이죠. 제가 아까 전에 정욕 처음 이야기할 때 잘못된 이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그리고 집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꽃미남 요셉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성적 욕구가 생기더라도 요셉을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 와, 요셉 정말 멋지다. 저런 남자와 한번 데이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성적 욕구가 통제되어야 되는데 이 아줌마는 그러한 성적 욕구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었어요. 눈짓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통제가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그냥 꽉 끌어잡아 당깁니다.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욕에 빠진 한 아줌마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욕이 왜 잘못된 걸까요? 불타는 쾌락에 기꺼이 온몸을 던지는 이 불나방처럼 정욕은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자, 정욕. 이 정욕을 통제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상대방을 좋아하고 원해요. 하지만 정욕의 잘못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진지하게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성과 헌신이 없다. 순간의 만족만 추구한다. 결국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정욕인데 아주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는 정욕은 잔인한 죄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물체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욕은 잔인하다라고 에바 그리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잔인하냐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한 인격체로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섹스 파트너로 단순한 물체로 보는 그러한 관점들, 이게 바로 정욕의 잘못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과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내면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이 정욕, 결국 타자를 비인간화시키고 몸은 함께 있지만 서로 안의 고독감을 증가시키는 오늘날의 정욕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스트, 이 정욕은 어떤 대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욕구를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물체로서 풀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하는 죄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나방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 불타는 거기에 쾌락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정욕, 결국에 이 정욕에 빠지고 집착에 빠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지도 않고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정욕을 채우고 성적 만족을 얻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들, 가족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욕은 결과적으로 가족, 가정, 관계를 파탄시키고 망가뜨리고 깨트립니다. 이혼, 그리고 가정 파탄,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욕은 뭐다? 무지의 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는 이 불나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이 정욕은 굉장히 대중적인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대중적인 죄일까요? 오늘 현대사회는 이 섹스 어필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섹스 어필. 그래서 V라인 중요하죠. V라인.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 V라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까? 그리고 X라인, 몸매, 이 섹시한 이 S라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성을 상품화 시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리고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치중하는 사회.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러 어디로 많이 오시는 줄 알아요? 강남이랑 부산에 성형 관광을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랑 동남아 사람들이 돈을 현금 다발을 들고 강남에 와서 부산에 서면에 와서 호텔을 잡아놓고 성형 수술을 한국에서 하고 돌아간답니다. 그걸 성형 관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이러한 섹스 어필, 성을 상품화하고 이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성형 수술을 참 많이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능력이다라고 드라마와 영화와 모든 대중매체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때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죠. 뚱뚱하지만 노래는 참 잘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 갖고는 안 돼요. 노래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외모가 못났고 뚱뚱하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씬한 다이어트를 하죠. 그리고 성형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유명해지는 거예요. 참 웃긴 거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날씬하고 성적 어필을 하는 것이 능력이고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시대의 메시지가 거짓말이다라고 우리는 교회는 가르치고 그것을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참 재밌어요. 갈수록 쑥쑥 호황 맞은 다이어트 산업, 식의약품, 건강기구 등 1조 원대 거대 시장.
날씬함 쫓는 풍조 탓에 최대 전성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성격 나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못생기고 뚱뚱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남자들이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죠. 남자들이 성격 나쁜 여자는 참을 수 있대요. 그러나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고 부위별로 빼주고 3주에 4kg을 감량해주고 살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돈을 돌려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뻐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날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을 써가면서. 참 어리석지요.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정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 불패, 무슨 말이야? 성형 앞에 불가능은 없다. 자, 그래서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아이들의 모습과 밑에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 바뀌었죠. 이게 바로 성형입니다. 성형. 그래서 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어릴 때 못 낳았는데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연예인으로 많이 예뻐진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조금만 이제 대학생만 되면 바로바로 다들 성형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참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신 자연 미인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오늘날 참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탈을 쓴 죄가 바로 정욕인데요. 로맨스 뭐죠? 드라마와 영화나 쇼를 보면 엄마는 불륜을 꿈꾸고 딸은 꽃미남 남친에게 입술을 뺏길 날을 꿈꾸고 아빠와 아들은 착한 몸매의 여배우에게 눈을 못 떼는 이러한 시대. 대중매체는 이러한 로맨스를 마치 사랑으로 탈바꿈시켜서 사람들을 자꾸만 정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빠지면 흥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와 드라마에는 이러한 불륜, 로맨스, 이러한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뭐 이러한 것들 대중매체들을 멀리하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보면 진짜 민망할 정도로 옷을 입고 나오는 걸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열광하는 수많은 젊은 그리고 어린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 든 세대까지. 그래서 한때 옥탑방 고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이게 뭐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함께 동거하는 내용이에요. 동거. 지금은 이제 동거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이 정도까지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서로 이렇게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남녀가 동거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 동거를 다룬 내용이 바로 이 옥탑방 고양인데 어때요? 생활비도 아끼고 외로움도 달래고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끔 드라마와 영화가 굉장히 예쁘게 꾸며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로맨스인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욕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탈을 쓰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정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죄, 이 정욕, 섹스를 어필하면 통한다. 사랑의 탈을 쓴 죄, 정욕, 사랑은 로맨스를 믿으라. 그래서 너 자신을 즐겨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오늘날 정욕의 사회, 또 전 세계에서 정욕의 나라로 꼽힌 한국 사회에서 돈이 되고 인기를 끌고 흥행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욕이 되었습니다. 달콤하고 악질한 하지만 책임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의 위험함입니다. 그러나 정욕이 무섭고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왜 거기에 빠진다?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정욕에 빠진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엄행하는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아주 대비가 됩니다. 꿀이 떨어지고
기름보다 매끄러운 아주 달콤해 보이는 것이지만 나중에 어떻다고요?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만큼 양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잠언 6장 28절, 7장 23절도 나중에 한번 또 동영상으로 복습해서 보십시오. 성경은 그러면 우리의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정욕. 우리 본능 가운데 이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정욕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라고 할 때 성경은 일단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성이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성은 뭐다? 하나님이 사실은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디자인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거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성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성이 아주 잘못되게 파괴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섹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걸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결혼 안에서 남녀의 연합은 하나님의 현상을 반영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제도 안에서는 이렇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기 욕구 충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내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젠더 성을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섹스를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할 때 문제가 된다. 성경은 우리의 바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어떤 성적인 욕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을 굉장히 부정시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륜도 일어나고 정욕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몸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영만 거룩한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 몸뚱아리가 문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사실은 긍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육체가 만약에 부정한 것이었다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이 육체를 다시 부활의 육체를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을 긍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몸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을 때 이 육체로 이렇게 우리 만든 이 몸 있죠. 손가락, 목, 얼굴, 허벅지, 배 등 근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우리의 몸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든 이 몸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더 온전한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드시고 보기시기 좋았고 우리가 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우리의 성을 사용하고 가꾸고 아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안에 성전이 있대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된다 안 된다?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만큼 몸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몰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뭐 정신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몸으로. 우리는 몸보다는 정신 집중, 뭐 영적인 것으로 예배드리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의외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정욕 때문에 엉뚱하게 쓰여지고 엉뚱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에 언제 빠지냐? 우리가 언제 정욕에 빠지냐? 몸과 마음이 느슨해질 때 정욕은 나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방비 상태. 그때 사람들은 정욕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성취를 이룰 때, 그래서 어떤 큰 성취를 했을 때 이때 정욕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이 뉴스에 스캔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교만과 방자함에 빠질 때,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지거든요. 그때 이 정욕들이 굉장히 우리를 잠식시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누가 유명했죠? 전병욱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죠. 젊은이들 사역으로 몇만 명씩 3일교회에 모였습니다. 정병욱 목사님. 저도 정병욱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야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한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리더하실 때 그때 전병욱 목사님이 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했다? 정욕에 빠지기 쉬워가지고 성적인 스캔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때 많이들 조언을 했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 목사님 회개를 하고 목회를 잠시 쉬고 이 문제를 치유하십시오라고 옆에서 조언을 많이 했대요.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높은 곳에 있는 뭐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연예인들이 특히 그럴 수도 있죠. 연예인들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과 방자함에 빠져서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욕. 그래서 혹시 내가 잘 나간다 지금 내 인생이 요즘 잘 나가고 내가 요즘 피크를 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긴장하시고 내 몸과 마음이 방탕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거나 뭐 새로운 걸 사면 보호 필름도 붙이죠.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절제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취급주의입니다. 우리 몸은 취급주의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잘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는 자신의 몸을 상관없어, 괜찮아, 다른 사람 눈 의식할 필요가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인생을 즐겨,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성적인 세상, 섹스 산업이 가면 갈수록 돈벌이가 되는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섹스 산업이 활발하고 정욕의 나라 1위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욕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빛나는 힘찬 삶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기력해져요.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네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무슨 예배니? 네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냥 우리랑 어울려. 너는 하나님 백성 되기에는 걸렸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려면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가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렸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게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정욕은 우리를 어둠으로, 우리를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굴욕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뭐다? 구별됩니다. 거룩함은 다름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겠죠. 규제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섹스 어필을 하는 게 능력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인데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죄 때문에 정욕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1,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러한 정욕을 이기는 중요한 삶의 방편입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섹스가 영화의 주된 스토리라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헐리우드 영화와 드라마 여기에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는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절에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섹스를 어필하면 독한다. 사랑을 믿으라. 너 자신을 절결하라고 세상이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요셉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섹스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홀리스러운 성스러운 공동체로 살기. 너무 재밌죠? 성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성스러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할 때 아까 앞에서는 10편 119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근데 이 청년만이 정욕이 있나요? 중년도 있고요. 장년들도 이 정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는 청년, 중년, 장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즉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우리는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혼자서 지내면 이러한 정욕에 노출될 때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동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정욕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우정의 극대화입니다. 우정. 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삶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행복이다라고, 우정이다라고 이야기한 플라톤도 있어요.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무엇이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우정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정. 그래서 송인규 교수님은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말할 때 상보성,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보성이 있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합일성,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거다. 하나됨을 경험해 준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회 공동체는 친밀함을 누리게 해준다. 친밀성.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소모임, 순모임, 기관 모임, 어떤 전도팀 이런 게 속해 있잖아요. 이거 자주 모여요. 그럼 여기에서 누리는 친밀함, 우정이 극대화되면, 우정이 커지면 이 우정 때문에 이 사람은 정욕에 빠질 확률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이 정욕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교회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 그 속해서 그들과 함께 친밀함, 우정을 누리다 보면 우리 안에 정욕이 사그라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아마 정욕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건 부끄러운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우정을 극대화하는 것.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기관이나 순모임이나 성도들 안에서 이런 우정을 누리면 좋습니다. 키케로의 우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의 글 속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서 우정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우정은 우리 인간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본질의 요소입니다.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우정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정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정을 많이 누리십시오. 청년 때에, 중년 때에, 특히 장년이 되면 될수록 저는 곁에 우정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이 우정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빠지는 그 엉뚱함을 이길 수 있겠다.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애정 표현의 진도가 크면 클수록 친밀함도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욕 때문에 몸뚱아리가, 몸이 이렇게 계속 몸으로만 이 정욕을 풀려고 하다 보면 애정 표현이 깊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친밀함도 커지지만 상처의 크기도 커집니다. 비정상적인 정욕을 푸는 방법들은 결국에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의 그 친밀함을 상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격적 대상이 아닌 너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것으로 대하는 이것. 그래서 이 그래프가 결국에는 친밀감과 애정 표현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욕은 상처의 크기가 더 깊어지는, 이 비례하는 이러한 정욕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평생 동안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그래서 아까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아줌마가 눈짓하고 옷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요셉이 했던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였어요. 벗겨진 옷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빠 못 믿나? 이런 말 있죠. 그래, 나는 네 못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정욕과 관련해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결국에 이러한 정욕의 문제 앞에 삐그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실수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대주교, 뭐 교황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인 유혹 때문에 그 자리를 뿌리쳐버리고 저기 애굽 사막으로 갑니다. 그러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욕을 일으킬 만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차단시키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드라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드라마, 그런데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 너무 많죠. 그러면 그 불륜을 보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도 한 번쯤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로맨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불륜 드라마를 안 보는 게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륜의 어떤 썸씽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썸이 탈 만한 그런 곳에 안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리를 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할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솥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입니다. 욥기 31장 1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 우리의 눈이 정욕의 어떠한 그 통로 창문 역할을 하죠. 욥은 그 창문을 닫아버리는 이야기를 하죠. 닫아버리고 요셉처럼 피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에바그리오스 수도사 신학자 아주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명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탁월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그런 합니다. 오빠 못 믿니?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믿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이러한 뭐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줄어들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나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어떤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대화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더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에게 더 많이 시간을 내어주고 저도 요즘 많이 바쁜데요. 아내랑 점심 먹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점심은 거의 같이 못 먹고 저녁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저희 아내와 밥을 좀 같이 많이 먹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누려야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한순간의 정욕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충분히 하는 게 좋다. 저는 김변년 목사님 IVP 또 난 당신이 좋아 이 책 너무 좋은 책인데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스탠리 그랜처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남편이나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현재 만족하느냐 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이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려는 마음. 그게 부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 듣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 끝났어요. 하여튼 우리가 정욕을 이기면 거룩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며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쓸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싶은 그런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될 때 이 거룩함을 깨트리는 정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욕 뭐라 그랬죠? 불나방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죽음으로 그냥 뛰어드는 이 불나방. 우리가 이러한 정욕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오늘 6번째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